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이야기 중에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는 교회에서 만든 성경 비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 설명에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이건 따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누구냐?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자, 유다국의 남왕국인 유다 왕과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왕들 계보입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왕이 이어지고요. 이스라엘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이어집니다. 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자, 엘리야는 이 아합 시대부터 성역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아합 이름 옆에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이고요. 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이방인 출신 여성인데 바알 신을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고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 학생 교재에는 조셉 빌딩 스미스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으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왕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 크게 강조를 두는 이유는 엘리야가 말할 때까지 비나 이슬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인봉하는 능력. 여기 인봉이라고 봉해 있습니다만은 인봉 영어로는 seal입니다. 즉 하늘을 봉해버리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엘리야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권능은 멜기세덱 신권에 속한 권세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 그릿 시내가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뭐 비평하는 사람들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왔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시내도 결국 마르고 말아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라밧의 과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여러 불확실한 상황 중에 주님을 크게 신뢰해야만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크게 신뢰해야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디냐? 여기 디셉, 여기가 엘리야의 고향인 듯합니다. 여기 역시 북왕국에 속한 곳이죠. 자, 사르밧. 이곳은 지금으로 치면은 레바논의 남북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곳에 사르밧은 이방 땅이고요. 이곳은 우상숭배의 지역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 왕국도 우상숭배의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역대 왕들 덕분에.
그래서 이방 땅과 이스라엘 땅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물을 달라 하는 거, 떡을 달라. 지금 가뭄이 심해서 시내가 말라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물을 한 그릇 가져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떡도 한 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뭐라고 얘기했나요?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줌, 있었던 얘기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다. 자, 이 가루, 이 곡식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이제 구워서 먹는 게 이들의 이제 주식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거밖에 없어서 나와 내 아들이 이제 먹고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달랑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개를 웬 노인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남은 마지막 그 하나를 달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로 보일까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엘리야가 그 많은 그 이스라엘과 뭐 주변 땅 다 통틀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방 여인의 집에 가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엘리야의 공고에 따라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자기와 무엇보다 자기가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굶주리는 것은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는 신앙을 행사한 것을 보면은 이 사라밧의 여인은 우상숭배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던 여인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요. 이 우상 숭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과부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게가 남겨진 마지막 것을 희생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몰몬경 읽어보면은 자,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니파의 활을 하나님께서 부러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은 이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이 활이 없으면은 사냥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였던 리하이마저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때때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자,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라밧의 여인은 마지막 남은 것 하나를 선지자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것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이 가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애당초 이 아들은 결국은 굶주려 죽을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먹을 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아들이 같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다시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은 작은 떡 한 개, 자기 아들을 줄 것. 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마저도 희생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자기 아들 줄 것, 가장 소중한 존재.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만약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리려는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굶주려 죽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아들을 영영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설명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기적인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신앙을 시험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기근이 계속될 동안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엘리야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이 과부는 참으로 비참할 때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줌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편견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시돈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그의 선지자를 두둔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과부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지만 여호와와 그분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믿는 큰 신앙을 행사했다.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시는 동안 구주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 과부의 모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린지 로빈스 장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가루 한 움큼은 실로 매우 적은 양일 것이며 아마 겨우 한 사람 먹기에 족할 정도인데 엘리야의 반응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했죠?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신앙을 행사하는 말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 엘리야는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 축복이 온다는 교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엘리야는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와 사르밧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시나요? 우리의 삶은 항상 시련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로지 그분을 바라보아 살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뭔가 더 많은 큰 위대한 일을 행하기보다 지금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지한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